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고 무슨 말씀을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디모데는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복음의 바울,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뭘 배웠냐면 복음을 배웠어요. 복음을 오랜 세월 동안 그와 함께 하면서 많은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디모데 입장에서는 내가 그에게 복음을 배웠고 많은 그와 같은 배움 속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복음을 배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신앙인의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복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많은 고난을 역경을 같이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많은 고난 속에 훈련 속에 연단 속에 복음이 그에게 배워졌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배운 거 저절로 된 게 안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이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또 배워야 돼요. 스스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변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인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피상적이다. 추상적으로 알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면 어떤 결과가 철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요.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겉만 알아.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겠죠? 네. 오해가 생겨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도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겉만 알게 되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하니까 겉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막 번지르하고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산단 말이야. 근데 실제 알고 보니까 맨날 부부가 싸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집에서 살찐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알고는 이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자세히 알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어떤 때는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겉만 알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막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상대방을 정확히 알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는데 피상적으로 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추상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성경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과 디모데 12장 13절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법칙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맞느냐? 그 말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 무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끝에 보게 되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였을 때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알지 못해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잘 알지 못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알지 못한 것보다는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의 박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박사라 말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 늘 그는 말씀의 연구가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알았는데 잘못 알았던 거죠. 오해했던 거죠. 어쨌든 그는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내가 무지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얘기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나 내가 깨닫는 것이 뭐였다? 영적으로 미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바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있냐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뭐 했어요? 핍박했어요. 이게 결과예요.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안 결과가 바로 거듭나지 못했고, 그는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구약의 박사였지만, 성경에 박식했지만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하자마자 지금 아직 얼굴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 말씀이라도 정확히 본질적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을 그냥 피상적, 수상적으로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짧은 지식이었지만 그 짧은 지식이 그들에는 그 본질적인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이 영향을 주니까 내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만 외우고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만 딱 외우고 다른 말씀 다 필요 없고 만약 그 말씀대로 늘 내 말씀에 적용, 내 삶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칭찬받고 살 거래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웃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른 거 다 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단 그 한 가지만 늘 자기 자신에게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칭찬받는다니까요. 말씀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서 적용이 없이 그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너무나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또 보겠습니다. 욥기는 어려운 책 같지만 사실은 뭐 쉬운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기를 피상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책 같지만 단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또 책이 욥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쉬운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만 한다고 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어느 날 모르는 날 욥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려요.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다 뺏기는 거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피부병이 와요. 피부병. 기와로 긁어야만 시원한 그런 몸에 피부병이 와요. 그와 같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의 새 친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1호차, 격려하차, 병문안 차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하고 욥하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 논쟁이 생겨요. 논쟁이. 왜 논쟁이 생기느냐?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왔느냐?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죄의 결과로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어. 그런 거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오지 않았어.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이 너에게 고통이 찾아왔어 라고, 그렇게 죄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뭐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생구는 아니야, 너 죄 지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 차이가 나와요. 이 논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용이 세 사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보니까 4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노한다는 얘기죠. 화를 내셔요. 왜 화를 내냐면 그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함께 그와의 친구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 가지고, 말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욥하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같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은 거예요. 욥이 지금 말한 것이 맞다, 너희들이 말한 건 틀린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뭐 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에. 무슨 말 때문에? 그들이 욥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그러니까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했단 말이야. 왜 노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 즉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옳고 너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요 그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말과 행동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 지식과 자기 신학의 열매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서 나를 표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표출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 절대로 우리는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말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세 친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잘못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목표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세 친구는 욥을 왜 찾아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왜 찾아갑니까? 같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라는 그런 희망과 그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친구도 왔어요. 근데요,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잘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 비난거리가 생긴 거예요. 서로 생각 차이에서 결국은 세 친구는 욥에게 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욥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아마 그렇게 위로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아니야, 너 죄 먼저 회개해야 돼.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뭐 서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 죄 짓잖아.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하면 서로 생각 차이 때문에 싸워요. 그러잖아요. 서로 싸워요. 이러고 안 돼요. 우리 어린 아이를 놀릴 때 한번 생각해 보여. 엄마가 안 보이면, 야, 너 엄마 도망갔어.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냥, 아니야, 도망갔다니까, 아니야, 막 소리하면,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막 복박 쳐서 울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야, 엄마가 없으면, 엄마 어디 가니? 어디 갔어요? 그래. 아, 그래? 좀 있으면 오실 거야. 그래? 그동안에 나하고 잘 놀자. 이렇게 뭐 서로 하다 보면 서로 좋아지고 서로 막 큰단 말이야. 근데 놀린다고 해가지고 엄마 도망갔다 막 울어버린다. 그러면은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돼버리고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 생각이 잘못됐다 하고 비난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신학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생각의 차이. 신학의 차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신학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상에서는 너와 내가 생각이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와 내가 생각이 차이가 나니까 서로 싸우고 논쟁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속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비난거리가 되고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나눠지는 그와 같은 결국은 뭐냐면 신학의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견해와 그 사람이 대한 하나님의 견해와 내 차이가 충돌하게 된다는 얘기가. 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이 이제 바꾸지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바꿔졌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신학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학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견해, 그와 같은 생각을 바꾸고 수정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달라지고 깊어지면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이고 수상적으로 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그와 같은 교훈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대적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핍박한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바꾸면요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해. 목사를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욥의 세 친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잘못 알게 되면 오히려 위로나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의 문제는 제목이 뭐였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뀌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든요.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결과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결과.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우자라고 하는 거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스승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의 스승을 두고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바라보고 또 도전을 받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도 도전 받고 있고 지금도 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한 달에 2번씩 숙제한다고 과제한다고 목사님에게 배워서 놓고 그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캐치해서 문자로 보내고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한 넉 장, 5장짜리를 3번, 4번, 5번을 읽어요. 어떤 때는 잘 캐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캐치하기 위해서 대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본질적인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3번도 4번도 읽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잠자리에서도 일어났다가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거였구나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은 바로 또 문자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또 답변해요. 할렐루야. 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꾸덕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없이요. 이 주일날 한 번 설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또 다른 또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알되 심서 알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대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사는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